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이 복음 체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렇게 당하여서 온 가문이 또 가정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것을 마음에 가슴에 잘 새기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명문 가문 이걸 우리 인생 작품으로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계속적으로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세계 복음화는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이고 가문을 복음화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의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언약의 가문입니다. 돈 있는 가문이 명문 가문이 아니라 언약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이 혈육적인 관계여서 내 아들이라 한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은 내 아들 내 딸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로 자녀로 조부모로 만나게 된 것은 이걸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가정을 깨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정을 깨면은 공산주의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조직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언약의 가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통하는 가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하면은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통하는 가문이 복음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카들이나 누군가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학교를 들어갈 때 너 이제 새 학기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 라고 말하면은 이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이 가슴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한 귀로 왔다고 한 귀로 흘러가면은 혈육적인 관계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몇 년을 가겠습니까? 그 관계가요 한 세대를 못 넘어갑니다. 다 남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원하실까? 초대 교회는 언약적 관계에서 250년 동안 복음의 명문 가문을 완전히 이뤄 나갔습니다. 모든 핍박, 모든 어려움들, 예수 믿으면 사형인데 부모가 자식들 잘 되는 걸 원하지 자식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적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화하는 큰 축복들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로마 복음화 이전에 개인이 이 복음의 큰 축복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명문 가문은 은혜의 가문입니다. 이 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너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게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전부 사단이 준 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하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최고로 강해집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있을 때에 그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해집니다. 어느 정도냐? 죽을 위기가 왔는데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보고 이 인간들이 뭐냐? 죽어가는데 왜 얼굴에 웃음이 있느냐? 왜 기쁨이 있느냐? 황제인 나에게도 없는 이 기쁨을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가문 예배 드릴 때, 또 매주일마다 우리 가문, 가정들이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각 교회에서 은혜 충만하게 앞서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한번 시간 때우기식의 가정 예배, 가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이 조부모들의 언약적 한이 맺혀 있는 그 말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내년을 기약을 하시면서 그 사명 다 끝나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아무나 못 갑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가는 거지 사명 감당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딱 준비하시고 이제 6개월부터 여러분부터 뭘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 가문에 주신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신 대로 열심으로 최선으로 기본적으로 살면은 다 먹고 삽니다. 저 다민족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언어 배워가지고 다 살아가는데 그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상의 가정 가문 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앞쪽에 내년에 설에 우리 가문에 줄 메시지 여러분 여기 적어 놓으세요. 여기 노트에 적어 놓고 머릿속에 적어 놓으면 다 까먹습니다. 이거 뭐 할 거예요? 이거 한 2만 원만 주면 평생의 언약을 여기 다 쓸 수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폰 들고 다녀도 안 보잖아요. 이거 하나 딱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사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무거워서 내가 못 들고 다닌다. 이제 각자의 또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젊은 분들은 이거 들고 다니세요. 들고 기록하시고 또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밋의 가문입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은 서밋의 가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게 바로 제자의 가문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저 모슬림들을 한번 보세요. 그 나라에서 우리 한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을 다 무슬림으로 히잡 다 씌우고 돼지고기 안 먹게 만들고 그 더운데도 그 긴 팔로 입고 다니도록 다 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은 불신자랑 결혼하면은 100%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요. 오늘 우리 조부모,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생명 걸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이 명문 가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제자가 왔는데, 내가 생명 안 거는데, 그래서 제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알려진 비밀인데 시대마다 한 가문밖에 안 나와요. 시대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복음의 명문 가문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어디에 내가 내 생을 드릴 건가? 무엇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에게 뭘 남겨주면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돈 남겨줘 분들 물론 편리하겠죠. 그러나 금방 우리가 다 받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가장 먼저 개인입니다. 나 자신부터, 부모부터 우리 모든 자녀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것과 안 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매번 추석 때마다 아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차들이 많은지 늘 보면서도 새롭게 느끼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피곤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차가 많다는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체험 또는 안 좋은 체험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 체험을 한 사람은 체험을 안 한 사람에게 평생에 할 말이 있죠. 평생에.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 갔다 온 얘기는 평생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의 경험은 평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제 체험을 한 분은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체험 안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한 사람끼리는 밤새도록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게 체험의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체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면 안 되는 체험이 바로 복음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체험 이전과 이후에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이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들은 복음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30년이나 들었잖아요. 30년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은 복음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요셉 때에 요셉이 7년 대흉년을 이기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너희 조상이 나타냈는데, 그때에 70인 가문이 국빈으로 이 애굽에 내려왔다. 그러나 이후에 복음을 놓쳐버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 놓치면은 온 가정, 온 가문이 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가문이 다 흑암에 묻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단이 쳐놓은 함정이 작은 게 아니고요, 어마무시한 몇백 년에 걸쳐서 몇천 년에 걸쳐서 쳐놓은 함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다 빠지게 됩니다. 그건 노예인데 노예인 줄 몰라요. 여기에서 조금 받는 어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게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들은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음에 모세잖아요. 들은 게 여기까지인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이후에 보지 못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요셉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들은 복음은 들은 걸로 끝나요. 그리고 내가 들은 복음은 내가 전해주는 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체험 안 했기 때문에 들은 거는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들은 복음으로는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들은 복음으로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일으키게 되었죠.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 운동을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불태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스쳐 지나간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던지니까 이 병든 사람이 나와버리고 악귀가,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봤느냐 하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이 이걸 본 거예요. 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네. 그 제사장 아들 아닙니까? 제사장 아들, 목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바울을 충동해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누르고 이겼는데 어느 정도로 되었느냐? 이 7명이 귀신 들린 자를 당해내지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온통 상하고 더 중요한 건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개망신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 이름 흉내내다가, 들은 복음 흉내내다가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믿는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 3대다, 4대다, 뭐 복음의 몇 대다, 복음의 1대, 2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우리 개인이 복음을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게와가 제사장인데 자기 자녀에게 복음 체험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보고 따라하다가 완전 곤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전에, 전도 이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내 자녀, 내 자손,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게 우리만 잘 되다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부터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서 그 가정, 그 지역과 그 직장을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들은 복음과 복음 체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복음 체험 이전의 모세입니다. 복음 체험 이전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뭐로 생각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노예가 되어졌구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 뭐냐? 우리 민족이 여기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민족 해방의 복음을 그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가 지금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러면은 왕자의 권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히브리 감독과 이 애굽의 감독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 돕다가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결국은 도망가게 됩니다. 살인죄를 쓰고 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 흉내 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 교단 안에 일어난 일도 복음 흉내 내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복음 체험 이전에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왕궁 40년.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세상의 지식과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모세는 이것으로 할 수 있다. 내 권력과 내 지위라면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광야 왕궁 40년이 아무런 도움이 모세에게는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세상 것이 세상을 이기는 데에는, 또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의식주에는 기본 생계 유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본 생계 유지는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우리가 그것 하려고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복음 체험 이전에 왕궁에서의 40년, 여러분 그 이집트의 불가 사이에 그 40년의 기하학과 수사학과 의학 모든 것을 섭렵했던 이 모세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생명 걸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우리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생 어떻게 되어집니까? 광야 인생 40년을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체험하지 못하면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Nothing, nobody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복음 체험을 못하면은 왜 우리는 안 돼? 왜 세상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이 광야 40년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집중의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광야 40년 가가지고 그때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복음을 몰랐던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복음 체험 이후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체험 전과 후 많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 체험 전보다 복음 체험 이후의 상태가 훨씬 더 열악하죠. 잘 아듯이 모세는 나이 80입니다. 복음 체험 전에는 그나마 40대, 50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복음 체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간이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받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오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내가 어느 만큼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잘 삽니까? 초, 중, 고, 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잘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개인의 능력 따라해서 대학 나와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나와도 개인 능력이 있으면은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천국은 갑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만큼 내가 능력을 알고 있느냐, 능력을 깨닫느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의 능력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만큼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가문을 살릴 수 있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 체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들으면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 아유 모세가 80세에 복음 하나님 만났어. 이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암 10개 걸렸다가 완전 다 치유받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이집트의 왕자로 40년 살다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인생 꼬여버렸어요. 1년 지나면 괜찮겠지, 2년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인생 포기할 나이 80이 돼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런지 해답이 없어요. 답도 없어요. 아,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망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대통령으로 살다가 여러분 노숙인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꼴이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원래 평범하게 살다가 노숙인으로 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요, 우리가 모세가 복음 깨달았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의 깊은 갈등,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안 돼? 우리 가족이 지금 저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왜 불신자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 여기에 대한 답이 이 시간에 왔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큰 충격입니다. 큰 충격이에요. 이건 죽다가 깨어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모세 인생의 80년간의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들, 그 위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이 좀 가난하구나.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복음을 체험한 이 부분은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야, 그렇구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영적 문제가 네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였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가진 건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10가지 강대국의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이 명문 가문 되지 못하도록 막는 재앙,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한 가문이 한 나라 상기는 것이 성경의 기본이에요. 아직 우리 가정, 우리 가문도 안 됐지만은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은 아니다. 그 가문에 이제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직 기본도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이 정도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다음 이정표를 뭐를 향해서 갈 것인가? 개개인이 전부 다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건너버립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건널 수 없는 홍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우리 가문도 그것 때문에 결국 제자리야, 제자리. 다른 가문도 보면 그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상 선수들 한번 보세요. 높이뛰기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신앙생활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과 내 안에 있는 이 체질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 40년에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이러한 가문의 역사를 보는 후대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혈연 관계에서 나중에는 이삭을 드리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부자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딱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잘하네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역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가정 깨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조부모, 부모,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복음 체험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체험하면은 핑계 없습니다. 변명 없어요. 여러분 자, 세상 안 보세요. 맛집 안 가보세요. 그 뭐 하나 먹겠다고 2시간씩 4시간씩 야, 너 여기 왜 서 있어? 이유 없잖아요.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변명 없습니다. 이유 딱 하나 이제 진짜 이유세요. 나 이거 하나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 서 있고 몇 시간을 달려가잖아요. 그게 체험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건가?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만큼, 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돈 벌려고 하겠죠. 열심히 공부하겠죠.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다 가르치지 않겠죠. 어제 추석에 TV를 보니까 제목을 또 까먹었네요. 그 무슨 권력 얻기 위해서 진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이 적이 되어지고, 야, 정말 없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참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내가 만든 나에서 나와야 됩니다. 복음 이전에 내가 만든 내 자신이 있어요. 내가 만든 나의 우상이 있고, 내가 만든 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은 없고, 내가 만든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난데라는 게 있어요. 또 사람이 만든 나가 있습니다. 부모가 만든 자식이 있고, 사람이 만든 사람의 말에, 지금 세상 사람은 다 당신이 대통령감이다 뭐다, 사람이 만든 내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만든 내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난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겪었던 서러움을 언약적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이것을 상처로 가지고 세상이 만든 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탄이 만든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가지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완전하다, 정말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복음 체험을 할 것인가? 우리는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모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 보고 깨달으라고. 성경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본보기로 해서 어려움 겪지 않고 복음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통해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주일 예배에 승리한다면, 가문 예배에 승리한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서밋 타임,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감람산 40일 통하여서 여러분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들어서 이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이 미션을 받는데, 이때는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일을 통하여서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우리는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과 또 우리 캠프 현장을 통해서, 한마디로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복음의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또 여러분 가문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 가문에 일어난 일들을 다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재해석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끔. 그래서 우리 내년에 홍콩 대학 캠프가 있고요, 또 중남미 캠프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월요일마다 전도 현장에 나가고 또 노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나의 복음 체험의 시간으로, 또 여러분 자녀들을 그 현장에 보내서 복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개인이 복음 체험, 이 응답을 누리며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전부임을 알고 복음 체험하는 개인,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